천국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응답을 추구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비례해서 사랑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의 기쁨이 시기로 인해 결코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 안에 사랑을 행사하고 표현하는데 방해가 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사랑은 완전히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표현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참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선하지만 때에 어울리지 않거나 말을 하는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서로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즐기는 것을 방해할 외적인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을 갈라놓는 어떠한 분리의 장벽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 가장 가깝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가 재산을 서로 공유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광 중에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전혀 방해가 없는 풍요로움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서는 우정의 기쁨과 달콤함이 방해받는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둘 다 가난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 친구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안겨줄 역경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의 사랑을 촉진시키며 서로의 즐거움을 증가시킵니다. 천국에서는 미워하도록 만드는 유혹거리도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잘못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이며 모든 동료 성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있을 것을 압니다. 다섯째, 이제 사랑이 천국에서 실행되고 표현되는 탁월한 환경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응답을 추구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비례해서 사랑할 것이 기대됩니다. 천국에서 이러한 사랑의 상호 응답적 성향은 충분히 만족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사랑한 만큼 충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열심과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실 것이며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행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동일한 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받아들여질 것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욱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사랑의 원천을 그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물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응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은 기쁨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이며 서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존재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사랑받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가령 다니엘에게 말한 천사는 다니엘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또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처럼 가장 탁월하며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께 가장 사랑을 받고 영광에 있어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성도들은 다른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보다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충분한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 천국에서는 사랑의 기쁨이 시기로 인해 결코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의 고백이나 증거가 거짓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서로의 사랑에 대한 진실함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이는 마치 서로의 가슴 속에 창문이 있어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아첨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신실함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진실하며 실제로 사랑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랑의 고백은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은 동료 성도들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의 사랑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경쟁자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나 마음의 변덕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우정을 깨뜨리거나 방해하는 변덕과 불성실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 것이라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언제나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국에서는 성도들 안에 사랑을 행사하고 표현하는데 방해가 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많은 둔감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몸과 신적인 사랑을 높은 수준으로 행사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혈과 육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 안에는 큰 장애물이 있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능동적이고 생생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날기를 원하지만 밑으로 처지고 맙니다. 성도들은 불꽃처럼 활동적이기를 바라지만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인해 찬양하고 싶지만 혀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욥기 37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은 불타는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싶지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땅히 말할 것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이러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둔감함이나 무거움이 없습니다. 신적인 사랑과 다투는 마음의 부패함도 없고 적절한 표현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내적인 불꽃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신체 기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사랑으로 불타는 불꽃 같은데 이러한 불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불꽃은 자유롭게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사랑을 날개 삼아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훨훨 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을 찬양하는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보는데 방해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본성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나 서로에 대해서나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천국에서 사랑은 완전히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표현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참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선하지만 때에 어울리지 않거나 말을 하는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랑의 사랑스러움이 이러한 어떤 것들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신중하지 못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이 없으며 이기적이거나 불필요한 과장도 없으며 논리에 맞지 않거나 논리보다 앞서는 감정적인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혜와 분별력도 사랑처럼 완전해져서 모든 사랑의 표현은 가장 사랑스러울 것이며 모든 환경에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다섯째, 천국에서는 서로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즐기는 것을 방해할 외적인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을 갈라놓는 어떠한 분리의 장벽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거리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방해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최대한의 친밀함을 방해받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오해도 없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대한 오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기질이나 방식, 환경이나 의견이나 관심이나 집단의 차이로 생기는 불일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 같은 관심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모두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구세주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 가장 가깝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 대해 가까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사랑의 최고 대상이신 하나님께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사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들로 구성된 모든 교회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모든 성도는 서로 형제처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사회요,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일곱째,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가 재산을 서로 공유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가서 2장 16절. 천국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광 중에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의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자신을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충만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성도들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서로 자신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천사들도 성도들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서로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 다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천국에서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덟째, 천국에서는 전혀 방해가 없는 풍요로움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서는 우정의 기쁨과 달콤함이 방해받는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둘 다 가난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랑과 우정은 비록 어떤 면에서의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서로의 고통을 증가시켜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친구의 고통도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 친구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안겨줄 역경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친구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풍성하고도 영광스럽게 서로의 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서는 모두 함께 보좌에 앉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최고로 명예롭게 서로 즐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고난을 받았고 심한 고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불멸의 영광과 모든 슬픔과 한숨이 사라진 상태에서 서로의 사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슬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처럼 모든 성도는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서로의 사랑을 누립니다. 이와 비교하면 지상의 가장 위대한 왕들의 부유함과 영광도 궁색한 거지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광도 함께 즐기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홉째,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의 사랑을 촉진시키며 서로의 즐거움을 증가시킵니다. 천국에서는 미워하도록 만드는 유혹거리도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잘못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사랑을 촉진시키며 서로의 사랑에 대한 즐거움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동산이요 모든 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하늘의 낙원입니다. 천국은 달콤한 사회요 서로의 사랑을 완벽하게 즐기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놀랍게 보여주며 신적인 사랑의 광채로 빛납니다.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이 비칩니다. 천국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은 어린 양 같은 온유함과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천국을 다스리는 분의 주위에 있는 영광은 계시록 4장 3절에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비유됩니다. 또 창세기 9장 12절 이하 15절에서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새 예루살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벽옥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귀중한 보석입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이며 모든 동료 성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있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런 행복이 끝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나 표현이 진부해지거나 사라질 염려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랑의 대상이 낡아지거나 부패하거나 사라지거나 맛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신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과 활기가 감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또 사랑이 절대 끌 수 없는 불길처럼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강물처럼 언제나 깨끗하고 충만하게 계속 흐를 것입니다. 사랑의 낙원은 언제나 영원한 봄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을도 겨울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식물이 시들거나 썩는 일이 없이 언제나 꽃이 피고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즐기게 되는 많은 복된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